해결받는 은혜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시험 칠 때 저 문제를 잘 모를 때, 안 풀릴 때, 이렇게 정답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좀 컨닝 좀 할까 이런 생각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칠 때만 정답이 알았으면 좋겠다. 정답 알았으면 좋겠다.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사에 정답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온갖 마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하는 면에 삶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해답을, 정답을 주시는 분이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해답을 알 뿐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다시 한번 이런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크고 작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주님 앞에 아뢰고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까지 없었던 문제가 오늘 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어제까지도 괜찮은 사람이 어느 날 건강검진해보고 암덩어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동안 안전하게 운전하며 잘 평화롭게 사는 그런 집안이나 가정이나 생활 속에서도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지만 우리의 안전과 평안이 하루아침에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깨지는 아침과 그런 문제가 있을 때라도 그런 걸 만났을 때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풍랑을 꾸짖어 질병의 풍란, 사회의 풍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모든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사 문제,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서 안전과 평안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마음에 애가 타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근심, 걱정, 글씨가 많이 쓰여져서 저 사람 좋은 집에 살고 돈도 많고 아들도 잘 되거든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그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지식 가운데, 힘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감당이 불감당인 이런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는 이런 문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그것까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25절로 34절인데 그 앞에는 해당장 딸 야이로
야이로의 딸 죽음 문제.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해당장 야이로 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조금 소개를 하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무리가 따라가며 애로쌌더라. 이게 21절 24절 야이로 해당장의 딸 죽게 되었는데 죽은 이걸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34절부터 뒤에 보면 이 야이로의 땅도 야이로 해당장의 딸도 고침받은 결론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몇 년간요? 12년간. 근데 여기는 참 성경에 이거 예수님께 하신 거 말씀하신 건데도 여기 보면 너무 오늘과 같이 그때 사회도 의사가 있었는지 모르고 의사도 있었고 다 했지만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보였다. 돈도 다 썼다는 얘기죠. 온갖 병원에 가서 온갖 많은 의사들에게 갔다는 거죠.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마였던 차에 오늘 말로 얘기하면 소문에 좋다는 의사, 좋다는 병은 다 찾아다닌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돈 다 허비하고 마지막 결과가 어찌 됐죠? 더 죽게 됐어. 병이 더 중화해졌더라. 여기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댔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방법도 이렇게 해결점을 못 찾아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27절에 보니까 그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29절입니다.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고온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30절로 34절 중에 마지막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그 여인의 개인에 국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과도 같아요. 혈루증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마음에 이 평안이 없는 문제 이런 거 옆에 부모도 자녀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괴로움도 있고 마음이 안 편한 거 이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 염려거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 이 말씀을 보면 누구신지를 잘 말해주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25절, 26절 쭉 입술 보면요, 세상에서는 의사도 많이 만나보고 병원에도 많이 다니보고 돈도 많이 협의하고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힘을, 고칠 힘을,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포기한 상태였어요. 이 여인은 몇 년간 고생했죠? 12년간 혈루증, 12년간 병원 찾아내면서 의사 찾으면서 돈을 협의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협의했다고, 돈도 다 썼다고. 그래도 아무 해움이 없었고 도리어 더 병이 악화되었다고, 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돈 있으면 다 고친다. 또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더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에서 한계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찌감치 이 혈류증 여인,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 일찌감치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께 왔더라면 어찌 됐을까요? 고생 안 하고 12년 걸리고 고생하지도 안 하고 돈도 별로 안 들이고 아마 깨끗하게 평안을 누리며 건강이 회복되어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방법, 의술 좋다, 병원 좋다 다 다녀보고도 못 고치고 더 병은 중화해지고 죽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27절부터 29절 나와 있습니다. 이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로 그러니 온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아멘. 27절 29. 이게 27절 29절 속에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이 이 여인의 안에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예수님 가면 온갖 병을 고친다, 그거 한번 만나봐야지,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문 듣는 거 중요합니다. 소문 들으면 질병, 암덩어리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정치는 사람, 무당들도 아이고 당신은 교회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교회 가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런 소문 듣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그 사람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소문 듣고 와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상이 안 됩니까? 무리 가운데 비적 틈을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무리가 너무 에워싸니까 그 끼어 있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갔어요. 예수님 앞도 아니고, 앞은 모두 다 사람들 뒤로 어째가 예수님 뒤에 어떻게 끼고 들어가가지고 뭐 했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째 미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싹 댔다는 거 아닙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에게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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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나? 이거 예수님께서 기도 들으시면 지금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 몇 달이 못 돼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위로부터 성령이 입히올 때까지 기다리라. 지금은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지금은 성령을 허락해 주어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여 해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해달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체십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서 뒤에 어찌 찡겨가지고 예수님 어쩌면 손만 대도 낫겠다는 이런 믿음이 이 여인이 생겼다는 것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우라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그 여인에게 어쩌나 손만 뒤에서 예수님 모르게 살짝 되어 있는데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 시로 병이 나왔습니다. 병이 나은 것을 다른 사람이 나았다 해서는 게 아니고 본인이 깨달았어요. 그 시로 병이 나았네. 본인이 간증하는 겁니다. 이에 그의 혀로 근원이 곧 말이며 그 손만 곧자리 손만 대는데 곧 말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로 변화가 온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 이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곧바로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찬송이 임한다든지 평화가 싹 임합니다. 그걸 성령의 레마라고 그러는데 이게 탁 와요. 그러면 너 병을 고치다 안 해도 내가 지금 고쳐지는데 병원에서 또 저런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찬송부로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안하더라. 밥도 못 먹고 소화도 못 시키는데 오늘 밥을 먹었는데 소화도 잘 이런 거 우리 간증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 혈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야말로 그냥 나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아간 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12년 동안 받았던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 본인이 지금 바로 깨닫고 바로 간증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옷깃만 되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순간에도 낫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뿐 아니라 아픈 문제도 마음의 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서 혈류증 앓던 여인 이 중에서 다른 말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따라해 봅시다. 믿음입니다. 믿음.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뒤에 끼어가지고 막 예수님 공개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 그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이런 예수님 옷깃만 맞아도 낫겠다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압니다. 혈증을 앓던 여인이 가졌던 믿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안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 문제에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우리 CCM 가사 찬송에 보면 주가 필요해. 우리 삶에 꼭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예수님은 믿음,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30절로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고침받았는데요. 예?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여인은 두려워하면서도 나와 자신이 이렇게 했다고 고백한 것이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34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뭐라 그랬죠? 따라 따라 하나님의 자녀 내 아들아 따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따라 부르시며 영적인 회복과 평안도 주셨어요.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친 게 아니고 영육 그러니까 질병을 다 고침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뭐 누구야 너 날 사랑하 이런 노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반열에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 따라하는 소리에 이 소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회복과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아멘. 지금 세상에서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명예 가지고 지식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모르는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몸소 맛보고 또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 살아가고 있게 된 것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 누구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이런 평안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즐거운 거 관광하고 이러면 그냥 기쁘고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은 알게 모르게 마음이 있어요. 이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평안을 우리가 받아서 그 평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평안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또한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제가 시간이 좀 가지면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고 제자들을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시는 시기가 아니고 성령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이지만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원래에 가서 원래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고등부와 청년회와 같이 연합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우리 사모도 그때 같이 간 줄 모르겠어요. 낮에는 온데 다니면서 전도하고 저녁엔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기억나요? 원래 가가지고
그런데 그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저녁에 찬송 부르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또 기도하고 이렇게 앞에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하고 막 우리 다니다 보니까 어떤 지금은 이름은 몰라요. 어떤 청년 여학생인 여자가 있는데 그걸 지나가는데 막 이러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 손을 봤어요. 마음이 막 기도할 때 그래 손이 갔는데 머리에 손을 대는데 이야 내가 놀랄 정도로 이 손에서 무엇이 싹 빠져나가 찌릿 하면 나가버린 거예요. 이야 이상하다. 난 그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등부 수련회를 그 해가 아닌 그 다음인지 몰라도 영락교회 교육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날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는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고 이런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혹시 아프거나 있는 사람들 일어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멀쩡해 보이던 놈이 앞에 서서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로 저기서 이러는데 근데 앞에 가면서 그에게 손을 딱 댔습니다. 똑같이 이 몸에서 찌릿할 정도로 팍! 어우 이상하다. 또 일어나네. 나 지금 목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쫙 빠져나가는 이런 경험하는 거. 예수님 옷자락이 돼도 뭐 나갔다는 거. 아 내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갔다는 거.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번 있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또 한 번은 수련하면서 그 귀신 들린 오봉택이라는 이 걔가 집회 중에 왜 귀신이 들어가서 그걸 이제 며칠 와서 기도하고 다 빠져나가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그때 권사님 한 분이 돌아서 그 교사였어요. 권사님이. 그 옆에 있는데 목사님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아픈 데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고 갔어요. 안 합니다. 제가 윤성진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 소속된 사람들 내가 손 얹어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그건 우리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옆에 있는 분이 막 이현수 권사님 이거 해주면 되는데 왜 그래 잠시 그러더라고. 그래 막 일어서려는데 그 이현수 권사님이 내 손을 앉아있었거든요. 덮쳤더니 자기 머리에 손 내린 거예요. 나는 기도도 온전히 하나님 이 아픈 부분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딱 했는데 그리고 나왔어요. 나 막 보니까 또 집회를 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나는 잠시 와서 하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나는 전혀 그 권사님이 나온 줄 몰랐습니다. 한 6개월 뒤에 그 이현수 권사님이요. 그 신망의 이현수 권사님이죠. 예, 박혜옥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이현수 권사님이 그때 목사님 손 한 번 주는데 그렇게 평소에 머리가 아팠는데 깨끗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그동안 내한테 말도 안 해서 이래고 웃고 넘어갔는데 그거는 오늘 혈중하는 여인처럼 자기 믿음대로 내가 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 그냥 목사님이 이게 선물로서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또 읽어보고 이래 하려 들더라고. 이 시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뭐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누구가 해답이라고요?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크고 작은 이런 문제의 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도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를 인도하는 길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참고성의 1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참고는 아버지께로 오죠.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
예수님께 가르쳐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예수님으로 만나니까 천국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올 수 있도록 해결하는 그 문제를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다. 참고 성경 2번입니다.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선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온 자는 예수님께서 배척 안 하겠다, 내쫓지 않겠다는 이런 분입니다. 참고서는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중에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니고 상 주시는 분. 이게 해결제안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동원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성 5번은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많이 시간이 가지만 여러 가지가 마음의 묵상이 되어서 이렇게 한두 가지만 더 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부족함, 아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 그것도 문제입니다. 부족함 있는 사람이 해결하면 부족함이 넉넉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걸 아시고 시편 기절을 통해서 시편 23편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에게 넉넉하도록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쉼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쉼을 얻지 못한 자의 해답이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안을 누리지 못한 자 있습니까? 얻지 못한 자 있습니까?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자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풍랑을 꾸시서 잠잠해 하신 무엇이 문제였지요? 풍랑이 이래서 그만 제자들이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셨어요. 풍랑이 잠잠했어요. 해결점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크고 작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나아갔지만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